반갑습니다. 네. 네, 246쪽이고요. 어떠한 부귀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잡보장경에 나왔네요. 모든 것이 사라지죠. 아무리 이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라지죠. 또 건강한 몸도 이제 질병으로 돌아가고요. 또 젊음도 늙어지죠. 우리는 반드시 늙어지고, 또 살아있는 이 생명도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이 없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것은 왔다가 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왔다가 가는 게 싫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좀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나라는 존재가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체 모든 대상, 일체 모든 것들, 몸 왔다 가잖아요. 생각 왔다 가고, 느낌, 감정, 모든 것이 전부 다 왔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거기 나라고 고정된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왔다 가는 허망한 거, 잠깐 드러났다가 자취를 감추는 것들, 그런 거에 목매고 살 필요가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삶의 목적이랄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왔다 가는 것 중에 이건 좋고 저건 싫다라고 분별한 다음에 좋은 것을 내가 붙잡아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제 굳이 말로 표현하면 하나 있단 말이죠. 하나. 그게 바로 이 정법을 닦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 이것뿐이다. 왜냐하면 이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지혜가 곧 자비이기 때문에, 이 법을 닦는 것, 이 법을 공부하는 것, 이것만이 영원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열반 사덕이라고 해서, 열반은 상락아정이다. 항상 하는 건 이것뿐이다.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 하지만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나다. 이거 바로 이것이 가장 청정한 것이다.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거든요. 진정한 나의 특징은 항상 하는 걸 해야 되고, 항상 즐겁고, 이게 바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고, 이게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걸 이제 말이죠. 이게 상락아정 하니까 이거 말로 그냥 이 법을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상 하는구나, 항상 즐겁구나, 이게 바로 진짜 나구나, 이게 바로 청정한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러한 상락아정인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대상화해서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또 틀렸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만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는 대승불교 열반경에서 말하는 이 상락아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면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는데, 내가 없다고 했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상락아정인 진정한 열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과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참 이것은 그냥
가만히 본문을 들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어떤 분별 가지고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게 이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이런 방편을 썼는지를. 이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도 열반 해탈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상나가정의 진정한 본성이든 열반이든 불성이든 본래 면목이든, 본래 면목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 있던 자기 면목이라는 거잖아요. 본래 있던 진짜 자기란 얘기잖아요. 진짜 자기. 근데 자기라고 하니까 우리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 진짜 자기? 이거는 나라는 뭔가 자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자아라고 한 거지, 진짜 자기라고 한 거지. 자기의 본래 모습이 뭐냐 이거거든요. 본래 모습은 열반이고 해탈이죠. 탐진치 삼독이 있는 걸 보고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 거거든요. 근데 탐진치 삼독을 훅 불어 끈 걸 열반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을 확인했다 이 말은 법을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하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구나, 무하구나, 무상고무하구나, 그게 붙잡을 게 없구나. 그러니까 훅 벗어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인 거. 뭐 이렇게 참나라고 이름 붙이든 불성이라고 이름 붙이든, 그러니까 이름 붙인 건 다 어긋나고 다 틀리는 거죠. 근데 그냥 임시로 이름 붙인 것 뿐이죠. 근데 그 이름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이름만 보고서는 그 참나잖아, 그러면 불교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상나가정하는 뭐가 따로 없다고요.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뭐가 따로 없단 말이죠.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단계 시부도에 보면 소를 찾아라 이러지만, 소를 찾는 걸 견성이라 그러잖아요. 견우한다 그러잖아요. 소를 본다,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잖아요. 그 소는 중간에 임시로 있는 거라니까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곧바로 깨달으라고 일지에서 저 10단계까지 갑자기 그 단계를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쉬운 거,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이건 진짜 쉬운 거거든요. 이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쉬운 거거든요. 세수는 했는데 코를 안 만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세수했는데 어떻게 코를 안 만질 수가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쉬운 거를, 이거 정도는 이제 내가 분별만 한번 잠깐 쉬어버리면 이 자리 확인하는 건 막 어렵지 않다 보니까 깨달음, 완전한 확철대오한 부처가 된다 이러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갑다 하고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좀 우습게 재밌게 얘기하면 자기 성품 확인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거든요. 왜? 우리는 쉬운 거는 관심 없어요. 어렵게 꼬아가지고 보이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건 관심 없어요.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꼬고 복잡하게 꼬아서 보는 게 우린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는 건 관심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제가 이 공부가 많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조금 그냥 어찌 보면 좀 멍청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세상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본 거죠. 뭘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갑다,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 그런갑다, 저렇다면 저런갑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서 난 이렇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지금 저 뒤에 숨은
숨은 뭔가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눈치가 빠른 사람은, 좀 멍청한 사람은 눈치가 없어서, 감이 없어서 이게 그렇다는 그런 줄 알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걸 다 자기 식대로 막 온갖 꽈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막 복잡다단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로는 그런 것들 알아챌 필요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것이, 야, 세상 사람들은 이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결코 보지 않는구나. 엄청나게 꼬아서 보는구나. 심플하게 볼 줄을 모르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뭘 도와줬어요? 그럼 그냥 도와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왜 도와줬을까? 제가 도와주고 나한테 뭘 더 큰 걸 받아가려고 왜 저러는 걸까? 이런 걸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분별심이 특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봤다 보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라. 보이는 대로 봐라. 뒷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 따라가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보는 게 뭐예요? 그냥 거울처럼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게 정견이죠. 어떻게 정견이 해야 돼요?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거울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다잖아요. 그 뒤에 숨겨놓은 거 모르잖아요. 그냥 비추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이렇게 거울처럼 보고 살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좀 뒤처진다 싶고, 세상에서 이제 멍청한 사람 소리 듣죠.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 선사 스님들이, 우리 앞에서 나왔죠. 내가 하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 천치 같다고 욕할 거다. 그런데 정말 지혜를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심심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냥 봐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꼬아서 보는 건 잘하는데 그냥 보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안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소리의 모양은 다르잖아요. 소리의 모양은 다르죠. 근데 같은 게 하나 있죠. 그냥, 부처, 똥막대기, 중생, 부처, 똥막대기, 중생, 예수, 범죄자, 똑같은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 늘 한결같이 있는 거. 우리 마음이 그냥 순수한 거울이 돼보란 말이에요. 거울은 그냥 비추잖아요. 근데 거울은 이렇게 모양만 비추지만 우리 마음 거울은 모양도 비추고 소리도 비추고, 똥막대기 이 소리를 비추죠. 부처 이 소리를 비추죠. 그러니까 부처와 똥막대기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비추고,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먼저 비추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잖아요. 이게 진짜 늘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래 자리에서는 다를 게 없죠. 부처와 똥막대기만 같은 게 아니라,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체 모든 말이 전부 다 낱낱이 이 소식이거든요. 그 어떤 말도 국어책 첫 번째 글자에서 끝나는 글자가 전부 다 옛날에 뭐 천년 전 뜰 앞에 잣나무, 뭐 마삼근, 무, 뭐 정전백수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도가 뭐냐? 롯데리아, 맥도날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거든 그냥 눈앞에 있는 방석을 갖다 들어도 좋고, 무엇이든 이 법이 먼저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늘 보는 여기에 보이는 대상을 따라가면 다 다르지만, 이 보는 이 비춤은 늘 한결같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부처님에게도 있고 천하의 범죄자에게도 있는, 보고 있지만 우리는 보는 내용물은 다 다르게 보지만, 이 본다는 이 사실, 이 보는 비춤, 이거는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 자리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다. 뭐 가져간다, 뭐 이런 말도 말이 안 되죠.
그냥 늘 있는 거니까, 오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공부 요것만이 오고 가지 않는 거예요. 열의 여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불생불멸, 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걸 깨달으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죠. 임종이 따로 없으니까.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 자리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 없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여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난다는 거 그냥 우리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좋은 곳에 난다는 거,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늘 이것뿐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게 좋은, 날마다 좋은 날이거든요. 여기가 극락이고 여기가 정토거든요. 늘 눈앞이. 이제 다음을 볼게요. 이제 조금 빨리 오늘 나갈게요. 오늘은 조금 그냥 현실적인, 그냥 짜잘한 이야기들이에요. 부처님이 참 자상스럽게도 우리들에게 막, 우리 선사스님들 보면 맨날 뜰 앞에 잣나무야 한 대 때리고 알겠느냐 이러고 막 거룩한 얘기, 도의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은 그 조사스님들보다 훨씬 어떻게 얘기할지, 이 법의 자리에서는 똑같지만, 부처나 우리나 똑같지만, 부처님이 어쨌든 우리가 그 어떤 스승보다도 부처님이 가장 수승한 스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근데 이제 부처님은 법이랄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현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다 법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얘기예요. 야, 부처님이 대석가모니 붓다께서 사람 바람나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 싶은데, 그 거룩하신 부처님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남자가 마음이 방황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런 사람은 다 악도에 떨어진다. 악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래야 이제 이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그 다음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부인과 침대에 눕는 자에게는 4가지의 대가가 돌아간다. 겁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 불안, 비난, 그리고 지옥이 그것이다. 지옥 간다. 이래야 이제 옛날 사람들은 야, 내가 바람핀 큰일 나겠구나. 이거 내 지옥 가가지고, 그 지옥이 뭔데요? 지옥 가면 몸을 팔팔 끓는 튀김, 기름 팔팔 끓는 거, 우리 핫도그 집어넣는 그 팔팔 끓는 그 기름에 온몸을 통째로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다 튀겨버린다. 그리고 몸을 던져가지고, 너 몸으로 부정한 짓을 하면 몸을 1000m 높은 곳에서 칼로 만든 칼 같은 거, 그냥 날카로운 칼을 꽂아놓은 산에다가 휙 던져버리면 온몸에 칼이 그냥 확 돼가지고 죽는다. 그리고 입으로 거짓말하고 삿댓말하고 욕설하고 이런 거짓말하고 남들 험담하는 말하고 이런 사람은 야차 지옥의 신들이 붙잡아가지고는 혓바닥을 이 법당만큼 뽑는단 말이에요.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날카로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도르코 면도날 같은 그런 칼날 쟁개를 가지고 그 칼로 혓바닥 위에서 쟁기질을 한단 말이에요. 칼을 난도질을 한단 말이에요. 혓바닥을. 그런 얘기를 하면, 와, 내가 욕 한마디 하고 그런 과보를 당한다면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들 험담하지 말아야 되겠다. 옛날 사람이면 이게 이제 겁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방편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초보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정의가 돌아가고 윤리 도덕적인 이런 계율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죠. 그렇게. 왜 그러냐면요,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 겁을 먹어서 이런 일을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옛날에 5년 전, 10년 전 옛날에 이미 이런 짓을 했어. 내가 예를 들어 한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야, 너 경전 받지? 지옥 간다 그랬으니까 큰일 났다. 너도 참 딱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너 지옥 간다는데 어쩌겠냐.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벌벌벌 떨면서 절에 오겠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게 정해진 사람인데 기왕 베린 몸하고 나쁜 짓 더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건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근데 이제 이미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찾아오면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참회하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참회해라. 뭐 제가 죽을 때까지 참회하겠습니다. 아니다. 죽을 때까지 참회 안 됩니다. 그냥 지금 딱 부처님께 참회 한번 진심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참회해라. 그러면 참회는 100% 된다. 그러고 툴툴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건 다 이미 참회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래도 지옥 간다는데 전 지옥 가지 않을까요? 지옥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 방편이지 어디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의식에서 노연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일처다부제 국가다.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사는데 여기서 살다가 자기가 옆에 이렇게 이사 다니다가 그 당시 뭐 나라 뭐 이렇게 경계선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나라인지도 모르고 옆에 나라에서 살았는데 그 옆에 나라에는 일처다부제가 아니라 일처일부제다. 그럼 이 나라에서는 자기는 범죄자 아니에요. 요 나라에서는 범죄자가 아닌데 그럼 그 사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는 여러 명을 데리고 사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진리에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질서잖아요. 일처다부제 국가에서는 그게 정이고 일부 다처제는 그게 정이고, 티베트 같은 데서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면 그 남자의 남자 형제들 다 내 남편이 돼버리거든요. 신나죠. 그걸 범죄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죄다 복이다라고 할 수 없죠. 왜? 그거는 부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 간의 현실 세계의 질서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노이 동생이나 부인을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어찌 사악한 사음의 일을 생각이나 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음행 이것도 당연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내 자식이면 사기치겠어요? 우리 회사에 내가 있는 어떤 내가 차린 식당에 밑에 종업원을 뽑았어요. 20대, 30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알바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면 요즘에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거나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무슨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고 뭐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야 이만해도 많이 주는 거야. 어쩌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닦아 먹고 이렇게 많이 안 주는, 제대로 안 주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러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막 어떻게 나쁜 짓을 할 때도 그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자식이면 그러겠냔 말이죠. 근데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의 가족이니까 그러잖아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냥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익 보면 된다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법을 몰라 그런단 말이죠. 법을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난다면 나와 남이 없다니까요. 내 자식, 남의 자식이 따로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한바탕 자기 마음의 다툼이라니까요. 삼라만상 온 우주가 전부 나인데,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나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 사람 해를 끼치는 게 자기를 해를 끼치는 거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못 만나고, 내가 인연 맺은 사람만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이게 아상에서 오는 어리석음이에요. 나다, 내 것이다, 내 가족이다 하는, 그것만이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부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면, 근데 보세요,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은 아상의 연장이잖아요. 내 자식이라니까 내 자식은 내 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뭘 20년 동안 애들 키우고 막 그냥 그 가진 고생을 하면 다 키우잖아요. 키워도 계속 바라고, 바라서 계속 해주면 계속 더 바라고 더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뭐 안 해주기 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더 많이 해주면, 신기하게 이게 내 거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거는 해주면 해줄수록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더 많이 안 해준다고 짜증을 내고 한단 말이죠. 불평불만 한단 말이죠. 더 많이 해주는데도 더 짜증을 내요. 더 많이 안 준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용돈도 많이 주면서 키웠는데 이러면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이제 컸으니까 나한테 부모님 재산을 날 줘야지. 그거 왜 안 주냐. 자꾸 줘버릇하면 이게 내 건 줄 알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아니, 법륜스님께서 늘 보면은 20살 이전까지 애들 키우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내 자식인데 내가 키워야 되니까, 자식들도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때는 독립을 안 했으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독립할 쯤이 되면 부모도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내 거 아니다. 자식도 내 부모라 생각해서 자꾸 뭐 뜯어갈라리면 안 된다. 내 게 아니라니까. 이거 내 자식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줘야 될, 무조건 뭐 내 자식이니까 이럴 의무사항이 이제 없단 말이죠. 키워놨으면 됐지.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자식에게 이렇게 그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잘 어떤 그 교육을 시켜주고 사회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나오지, 내 돈을 막 다 갖다 줘라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상이 연장되는 내 거라고 느끼는 것들은 다 고마울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내 게 아닌 남의 거는 어떠냐면, 요만큼 줬는데도 너무 고마워해요. 내 거는 이만큼을 줘도 욕하는데 내 거 아닌 사람들은 요만큼만 줘도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기대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 자식한테는 수억을 갖다 바쳐도 더 달라 그랬는데 화를 내면서 왜 안 주냐고 막 그러고, 첫째보다 왜 둘째보다 첫째를 더 많이 주냐 되고, 첫째가 둘째랑 또 왜 많이 주냐를 싸우는데, 남들한테는 그냥 밥 한 끼 사줘도, 그냥 기부를 조금 해줘도, 힘든 거 조금 도와주기만 해도 뭐랄까 놀라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나와 전혀 1도 인연 없는 사람, 나와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게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뭐랄까, 내가 진짜 힘들 때 되니까 다 나를 등지는구나 싶어서 정말 막 울고 싶고, 세상에 정말 내 편 하나도 없구나 싶을 때, 그럴 때 꼭 물질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진심으로 다가와서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아파해주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분 어떻습니까?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 사람이 자식에게 매일 우린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 고마운지 모르죠. 근데 자식에게 하는 걸 한 번만 남에게 하면 어때요? 그 남은, 자식은 평생을 그렇게 도와줘도 감사한지 크게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은 행위를 남에게 그냥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은 평생 기억한다니까요. 그 고마움을 평생 기억하고 평생 간직해요. 평생 감사해하고 너무너무 감동해하고.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뭐가 더 똑똑하면 계산을 잘해야죠. 남들에게 베푸는 게 자기에게 베푸는 거라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주는 것은 사실은 받는 것이다. 우리는 주는 건 없어지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주는 게 받는 거라니까요. 이걸 법을 알면 주는 게 받는 거예요. 내가 자꾸 빼앗아 가는 거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건 내 걸 잃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에서는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다 내 자식이거든요. 나거든요, 나. 그러니까 불교에서 자비를 베푸세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나누고 자비관을 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니까. 근데 넌 또 다른 나란 말이에요. 또 다른 나인 수많은 너에게 내가 자식에게 맨날 하는 거, 우리 평생 자식 밥을 해 먹이잖아요. 그 맛있는 거 돈 한 번 안 받으면서 해 먹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다. 식당 주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 돈 안 받고 그냥 밥 한 끼 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내 자식한테 평생 하는 건데 그 사람한테 딱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어떤 이제 신부님 지망생 분께서 뭐더라? 신부님 되기 직전에 있는 그분께서 이제 신부 계를 받기 직전에, 신부 되기 직전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걸어서 여행을 전국 이제 막 혼자 걸어서 걷기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있을 때, 강원도 고성에 있을 때 밤에 늦지막한 저녁 때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제 곧 신부가 될 사람인데 성당에서 재워달라고 성당을 갔는데 뭐 지금 신부님도 안 계시고 뭐 하여간 뭐가 그러면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저를 가르쳐 저기 가면 지워줄 거라고. 그래서 왔다라면서 뭐 이래저래 이야기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지금 한 몇 개월을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도 안 가져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했더니 한 20대 후반쯤 된 분이신데 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왜 이렇게 따뜻한지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양심이 있어서 이게 딱 점심시간에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점심시간 지나가지고 한 3시쯤 돼서 배고파 죽겠을 즈음 이제 3시쯤 돼가지고 그냥 초췌한 몰골로 식당 문을 두드리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학생인데 이렇게 배낭 이제 그냥 혼자 무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죄송한데 한 끼 좀 그냥 대충 그냥 밥이라도 김치라도 그냥 하나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놀랍게도 여태까지 밥이랑 김치만 대충 주고 보내거나 안 된다고 보내는 사람이 없었대요. 신기한 점은요, 그 식당의 정식 메뉴를 떡 벌어지게 딱 차려서 준대요. 거의 그런데요. 그러면서 많이 잘 먹고 다니라고. 그런데요. 그러니 그분은 지금 어디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부님이 되시고 나면 얼마나 만나는 모든 그 성도님들에게 정말 얼마나 고맙겠어요. 왜 내가 베품을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야 정말 진짜 이렇게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하면서 막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동 보세요. 남들에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감동할 일이라니까요. 내 자식한테 맨날 해봐야 나는 죽도록 차렸는데 안 먹어 이러고 입맛이 없어 이러고 안 먹고 차려놔도 내가 이런 거 먹는데 다른 것도 해달라 그러고 아니 뭐 시켜달라 그러고 힘들게 몸에 좋은 거 딱 차려놓으면 딴 거 시켜달라 그러고 몸에 나쁜 거 남들한테 주면 이렇게 대접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남들이 바로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가족이야 이렇게 하고 사는 거는 이 삶의 진짜 재미, 뭐랄까 진짜 그 기쁨, 뭐랄까 진짜 자비에 요만큼만 알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자기가 잘하는 어떤 것이든 내가 인상이 환한 사람이면 사람들에게 정말 밝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군 생활하다가 뭔가가 막 너무 안 꼬여가지고 너무 막 꼬여가지고 막 누구랑 뭐가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이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이게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우리 여기서 부를 수 없다 뭐 이랬더니 막 노발대발 하면서 그러면 똑바로 하시든지요 막 이런 소리 막 지어가지고 저도 한 소리 좀 한마디 그냥 탁 단호하게 하고 나오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절에 나오는 이등병 친구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와가지고 막 다가와가지고는 막 씩 웃으면서 충성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부대 구호가 충성 사랑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합니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몸이 건조하죠. 충성 사랑합니다 그래 가잖아요. 근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거의 그러면서 뭐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뭐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친구는 이등병 계급장 달고 그냥 지도 힘들 텐데 그냥 지나가면서 센 거 놓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막 확 풀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냥 환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근데 그게 장군들도 그런 얘기 하신다니까. 장군분들이 나는 이 사단의 장군이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장병들하고는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장군분들이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지 아세요? 내 밑에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직원, 바로 앞에 있는 그 병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사들이 제대해가지고 찾아올 때 제일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요즘 잘 지내니 막 이래가지고 누구신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우리 내가 같이 데리고 있던 그 병사 전역해가지고 근데 장모님께 이렇게 막 다이렉트로 전화까지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엄청 친해. 그래서 내가 얘 지금 꽃이 정성 들이고 있는 중이라고 사이 삼으려고 이러면서 근데 그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그런 그 장병들이 장군님한테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도 이게 외롭잖아요. 장군쯤 되면 외로운 자리란 말이에요. 왜 강해 보여야 되고 남들 앞에서는 자기의 나약한 모습 보일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혼자 관사에 혼자 있으면 관사 관리병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관리병하고 늘 둘이 있으니까 본인이 힘든 거 관리병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밥 먹다가 너는 요즘 힘든 거 없니? 이러면서 두덜두덜 그냥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위로를 해준대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이 장군 계급장 이런 거 별을 2개를 달고서 저 병사애가 위로해 주는 게 이렇게 따뜻하지? 이런 걸 느낀다니까요. 사람은 다 그렇죠.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에 드러난 모양의 세계, 지위가 높고 잘 나가고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옛날에는 연예인 이러면 막 신비에 쌓여 있어가지고 연예인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떠먹여주는 것만 먹는 줄 알고 살았잖아. 우린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연예인들은 막 다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다 해주는 줄 알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연예인들 막 이렇게 TV 프로 나오는 거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기도 하잖아요. 제가 서초동에 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높으신 분들이 고민을 들어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고민이란 말이에요. 애가 사고 치고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똑같구나. 특별히 잘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구나.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없구나. 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도인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도인에 대한 환상. 도인은 막 벌벌벌 차라리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안 떨리는데 도인 앞에 간다니 막 엄청 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 상이에요, 상. 어찌 보면 그냥 조조 스님처럼 동네 할아버지 같은 마을 사람들 맨날 와가지고 의다가고 그러면은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보지도 안 하면서 말이지 맨날 뜯어갈 생각만 하고 보살님 그러고도 신자야? 이러면서 불교를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서 화를 버럭 내고 그게 조조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남들이 바로 자기고 자기 가족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자비심이 나오겠죠.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이랬어요.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이런 효도에 관련된 이제 구절도 있어요. 인연을 맺어줘서 우리가 이 보세요. 이 몸이 내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모두가 돌이 아닌 우리 그냥 이 본 바탕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등하단 말이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거 남의 게 서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이 다르지 않고 우리 부모와 남의 부모가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 어떤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두가 더 친소관계가 없어요. 더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게 없어요. 평등한 관계예요. 이 법계에서는. 그 모양의 세계에서나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부모님은 나 먹이 살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맞습니까? 이 분별의 세계에서나 당연한 거죠. 분별의 세계에서나. 분별의 세계에서는 내 배로 나면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내 배에서 난 내 배도 내 게 아닌데 이걸 내 건 줄 아니까 이 배에서 났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아상이 생겨나니까 걔를 내가 키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이 지구별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 중생계가. 그래야지만 애들이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내 자식 낳는데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걸 막 갖다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내 건 줄 알고서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는 내 거니까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모님이 나를 키워준 거는 연고도 없는 이 지구별에 혼자서 뚝 떨어졌더니 누군가 어떤 아줌마랑 아저씨가 나를 지 자식이라고 하면서 나는 지 게 아닌데 누구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우주의 것인데 어떤 아줌마 아저씨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막 먹여 살리고 막 키워주고 똥을 싸도 그 더러운 똥을 막 닦아주면서 이 얼마나 대박이에요. 어찌 보면 난 그냥 거저 왔는데 그냥 막 나를 돌봐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두 분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남들한테 한 끼만 얻어먹어도 고마운데 20년 넘게 나를 그렇게 키워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잘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지. 부모니까. 부모니까라는 게 자기 아상이라는 게 생각이라니까요. 부모 자식이라는 그게 연기, 인연 따라 생긴 거 생각이잖아요. 부모, 자식, 인연 따라 생겨난 분별 망상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진짜 부모가 아니고 진짜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나를 키웠다. 그러면 사실은 기가 막히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갚아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참 부모님들에게는 부모니까 당연히 했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야 되겠네요. 저부터도 그렇고.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노래도 있어요. 비록 100년을 산더라도 어리석게 살면 100년 동안 분별망상을 쌓으면서 산 거잖아요. 업지면서 산 거잖아요.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온갖 업장을 쌓아가면서 악업을 지으면서 산 거잖아요. 100년 동안. 그러니까 100년 동안 분별망상에 업을 짓고 살았으니까 완전 마이너스 인생이죠.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100년 동안 업만 짓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건 뭐예요? 고요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분별망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에요.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로 사는 거예요. 무분별심, 반야지혜로. 바른 지혜 안목을 갖추고 하루를 사는 거, 그건 그 하루만큼 업장에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 하루만큼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분별 가지고 100년 사는 거, 분별 없이 하루 사는 거. 물론 우리는 이 몸이 난주하니까 분별 가지고 100년 살기를 선택하겠지만 법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분별 없이 하루 사는 게 훨씬 더 값진 삶이란 말이에요. 값진 정도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그거를 이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 사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걸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수승한 거단 말이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분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봐야 부처님 법문 한 번 듣는 거에 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마음 자세, 법문 들을 때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진지하게 듣게 되면 그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 순간 분별을 여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3념, 6념 이랬어요. 우리가 항상 분별망상을 생각하고 살지 말고 항상 이 3가지, 6가지를 생각해라 그랬어요. 3념, 이건 불법승이에요. 불법승을 항상 염해라 이거거든요. 부처를 염해라, 법을 염해라. 염이라는 건 항상 기억해라, 항상 잊지 마라 이거거든요. 항상 마음에 부처님을 품고 살고 법을 품고 살고 승을 품고 산다. 그리고 계율을 품고 살고 또 보시를 품고 살고 염시, 염계, 염천, 내가 좋은 일 해가지고 천상세계 나는 것, 즉 이제 인과응보를 항상 떠올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6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염불의 효시예요. 염불. 항상 부처님을 염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승, 계율, 보시 이런 걸 항상 염하고 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분별망상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늘 무분별지인 이 불법승 삼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이런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분별망상 가지고 살면 하루를 이 공부하며 사는 것만 못하다. 만일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도반을 얻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수행자는 참으로 도반 얻는 행복을 기린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친구와는 가까이 지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벗을 얻을 수 없으면 허물을 짓지 말고 무수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가 법구경과 함께 가장 초기 경전,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좀 오염되지 않고 잘 드러나 있는 경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장 초기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 도반 얻는 즐거움, 이것을 아주 크게 강조를 해요. 좋은 도반 얻는 것은 깨달음의 반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전부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은, 그런데 애쓰지 않는데 저절로 훌륭해지는 비법, 전혀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비법 뭐겠어요? 교육도 좋겠지만 교육 별 그닥 큰 도움은 안 돼요. 좋은 부모 만나는 거겠죠. 그냥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자식은 나쁜 자식이 되고 싶어도 나쁜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부모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합니까?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성격, 이타적인 성격, 그 훌륭하신 성품을 닮으려고 막 기를 써야지만 그거 닮아지나요?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그 엄마 아빠와 함께 울고 웃고 똥 오줌 싸면서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는 단지 살았을 뿐인데 전혀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애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아름다운 성격, 좋은 말씨,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잖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래 만들어져 있는 그 성격, 성품 같은 것들은 애써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주어진 거잖아요. 뭐에 따라? 인연 따라. 그 부모님을 만나는 것부터가 자기 인연 형성에 중요한, 그러니까 그 자기 성격 만들어진 게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기 성격이라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혼습된 거예요. 그 분위기에 있으면 그 분위기 속에 살았을 뿐인데 그냥 저절로 물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유의 조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아주 좀 안 좋은 거를 많이 배운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바뀌어요. 진짜 어지간해서 안 바뀌어요. 장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교육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이거 많이 해야 그제 가서 이제 조금씩 바뀌지. 한 번 1시간 딱 듣는다고 그게 확 바뀌겠어요? 그러나 그 1시간 듣고도 정말 진지한 자세로, 정말 그래서 저 뒤에서 듣는 사람하고 요 앞에서 듣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공부하겠다 맘먹고 오는 사람은 저 앞에 와서 딱 듣잖아요. 아니, 뒤에 계신 분은 지금 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비결이 이 깨달음의 비결이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불교 역사, 2500년 역사에서 깨달음의 비결 이거예요. 이게 거의 98%는 이거예요. 99% 얻어 걸려요. 깨달음은 어떻게 얻어 걸리는지 아세요? 좋은 스승이 얻어 걸리는 사람에게 깨달음은 저절로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2500년 인류 역사 속에, 불교 역사 속에 좋은 스승을 만날 확률 얼마겠어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죠. 좋은 스승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얻어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임재, 조주, 황병, 마조, 육조 스님, 그런 분들이 계시는 마을에 얻어 걸린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에요. 나는 태어났는데 마침 우리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가 우리 위대한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애쓰지 않는데 그냥 깨닫는다니까요. 애쓰지 않았는데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 이거를 법맥을 중요시 여겨요. 특히 옛날에는 왜 그거가 아니고선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거의 깨달을 수 없었어요. 독각이라는 게 있지만 독각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 그 가물에 콩나듯이 진짜 몇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희유한 일이었어요. 독각은 전부 다 스승 잘 만나면 그냥 깨닫는 거예요. 어이없이. 부처님 당시에 법문 들으러 처음 온 제가자들이 막 그룹을 지어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자 해가지고 막 수십 명이 막 그룹을 지어서 부처님 법문 와서 딱 앞에 앉아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오늘 한 번 법문 듣고 가면 이제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막 와가지고 줄지어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듣고 법문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법문 딱 듣고 대부분이 깨달아서 딱 돌아가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여기서 뭐 300, 500명 이런 얘기 많아요. 500명, 1000명 이런 얘기 많아요. 그냥 실제 500명이 아니겠죠. 그냥 많다 이런 얘기를 500명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왜냐면 500명이 일시에 아랑까지 듣게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뻥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인원수는 많다는 개념이겠지만 그게 저는 진짜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절대 뻥이 아니다가 확실해요. 처음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깨어날 수 있다니까요.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의 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안 되는 사람 안한존자처럼 부처님이 평생을 가르쳐도 안 되는 인연도 있고, 되려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쉽게 깨닫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 아니다란 말이죠. 그 불교 경전에 나와요. 근데 그게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건 진짜인 거예요. 그건 정말인 거예요. 왜 가능하겠어요? 내가 부처님 딱 앞에 와가지고 정말 듣겠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세가, 집에서 이제 리모컨 유튜브 하나 켜놓고 님 하루 종일 떠들어라 하고 이제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하다가, 심지어 법문은 법문대 나오면서 TV도 보고 싶고 뉴스도 보다가 뭐 전화도 하다가 뭐 이래저래 뭐 하다가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또 듣다가 뭐 깨다가,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안 듣는 것보단 난데, 그러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직접 와서 듣든지, 직접 와서 듣기가 어렵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이 법문 듣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법문을 듣느냐, 평소에는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서 렌트를 해가지고 차를 몰아서 저 뭐 경북 상주가 됐든 부산 어디까지는 가가지고 힘들게 가서 본문 듣고, 그러고 다시 또 이제 돌아와서 차 반납하고 비행기표 타고 저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그런다라는 정신으로, 그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2박 3일을 이 법문 들으라고 왔어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딱 켜세요. 지금 이게 지금 화면이 아니다, 마음에서 난 2박 3일 지금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지금 이 법문 듣는 거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1:1 과외로 법문하고 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딱 그 자세로 딱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뇌과학에서는 실제와 허상을 구분을 못한다 그러거든요. 내 마음에서 정말 그런 자세로 들으면 그게 코앞에서 와 있는 거라 동등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한 번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공부에서는 자기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래서 그냥 이렇듯이 좋은 법을 만나면 나는 애쓴 게 없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이게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승가를 만나고 하면 그냥 나는 거기 그냥 슬렁슬렁 그냥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심심해서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하자면 나도 모르게 업장이 무너져 내리고 성격이 바뀌고 분별망상이 쉬워지고, 이게 딱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업장 소멸이라고 했구나. 이런, 이 법문 듣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업장이 소멸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 들으러 오는 것도 막 애써서 법문 들어 오려고 막 죽도록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마음 나면 해라는 거예요. 마음 나면. 왜? 내가 애쓰지 않는데 저절로 너무 하고 싶어 죽겠으면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발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심이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니까요. 발심이 안 나면은 못해요. 발심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귀한 시간을 빼가면서 어떻게 공부하러 오겠어요. 그래서 진짜 현명하고 잘 협조하고 지혜로운 도반을 얻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그와 함께 가라. 이 공부에서는 참으로 도반 없는 행복을 기리는데, 이 공부에서 나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게 좋다. 그런 벗을 얻는다면 무수의 뿔처럼, 그런 벗이 없다면 차라리 무수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제가 유튜브로만 법문을 듣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면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는데도 영 안 들어요. 안 들으면은 자꾸 막 듣게 막 굳이 막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시절 인연이 안 되면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힘들다 싶을 때 이렇게 한번 들어봐 이러면 그땐 또 들어요. 시절 인연이 되면. 근데 아직 그런 도반을 얻지 못했다? 그럼 억지로 도반 얻으려고 막 길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공부하면 돼요. 혼자서.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요 북한산 어딘가를 가가지고 혼자서 맨날 다니면서 법문을 듣는데요. 귀에다 이제 이게 꽂고서, 이제 제가 전에 무슨 무슨 이어폰이랬죠? 골전도 이어폰 얘기를 했더니, 골전도 이어폰을 이렇게 크게 틀고 이렇게 다닌대요. 그러니까 골전도 이어폰을 또 크게 틀면은 이게 좀 잘 안 들려서 크게 틀면은 옆에 사람들이 약간 들리나 봐요. 옆에 지나간 사람도. 이게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쉬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뭘 하나 이렇게 먹을 걸 주더래요. 그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먹는데, 법상스님 맞죠 그래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 해가지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막 한두 시간 앉아가지고 이 공부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았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런 좋은 도반이 없으면 그냥 무쇠불처럼 혼자서 가다 보면 또 좋은 인연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참 진짜 신기하게 제가 우리 저것 때문에 부동산에 가니까 부동산 계신 분이 아는 분이 또 옆에 가서 우리 오시는 귀한 스님들 오신다 그래서 선물이라도 좀 비스켓 같은 거 사드리려고 비스켓집 가니까 그 사장님이 또 법문 듣는다 그러고 이게 사가지고 걸어오는데 또 어떤 거사님이 들어준다고 막 따라와서 보니까 법문 듣는다는 소리. 그 스님 맞죠? 이게 본명은 몰라요. 유튜버 그 스님 맞죠?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을 볼게요. 6가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온갖 재물을 탕진하고 악도에 들어가게 된다. 6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술을 좋아하여 놀아나는 일이요, 둘째는 불시에 남의 여인의 방에 드나드는 일이요, 셋째는 도박에 빠지는 일이요, 넷째는 쾌락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일이요, 다섯째는 나쁜 벗과 사귐이요, 여섯째는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다. 온갖 재물을 다 탕진하고 악도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일에 집착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아주 삿된 일들이죠, 그죠? 여기 마지막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나오죠, 그죠? 그 앞에야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마라, 정진해라, 게으르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불교를 잘 모를 때는 마음을 비워라, 집착하지 마라, 고요히 해라, 심지어 요즘에는 무소유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 보니까 불교는 마음을 비워야 돼. 욕심도 가지면 안 되고, 돈도 벌면 안 되고, 무소유인데 돈도 벌면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성공해도 안 되고, 그냥 있으면 돼. 그냥 쉬면 된대. 그러니까 쉬는 게 공부래. 난 그냥 쉴 거예요. 난 불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오판한 거야. 그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계속해서 게으름 피우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정진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진짜 쉬게 되면 무한 동력으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선어록에 그런 얘기 있어요. 멈추면 멈출수록 더 움직임이 살아나고, 무궁무진하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의 자리에 딱 부동심이라 그러잖아요. 부동하고, 이 법의 자리는 움직임이 없어요. 열애여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내가 수백 수천 가지 온갖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바쁘게 다녀도 터럭 하나 움직인 게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힘을 가지고 온 천지를 걸어 다니면서 법을 전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법을 전했지만 한 발 뗀지 않았단 말이에요. 움직인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게으르지 않게 끊임없이 움직인 건데, 부처님만 쉰 거예요. 하되 하는 법 없이 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진짜 이 공부는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속에서든 이 공부에 있어서든 게으르게 그냥 방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열심히 살고, 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지. 그냥 진짜 할 일 없이 산다는 게 마음에 할 일이 없는 거지, 현실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할 일 없으면 큰일 나죠. 현실에서는 바삐 살아야지. 어떻게든 정할 게 없으면 어디 도움느라고도 다니고, 어디 주변 사찰에 가서 뭔가 도움이라도 이렇게 도량 청소라도 도와주시고, 또 어디 사회복지 단체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봉사 같은 것도 하고, 또는 하다못해 사회복지 단체 가서 봉사하고, 거기서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데서 봉사를 하면 도장을 찍어준다대요. 이렇게 몇 시간 도장을 찍어줘서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이제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되면 내가 도장 찍은 시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다대요. 이제 그것 찍으러 다녀야 되긴 하겠지만,
동네 다니다가 보면 막 쓰레기 같은 거 많잖아요. 우리 주변 동네만 다녀도 온갖 쓰레기 많은데 그거는 가만히 보면 도장 안 찍어주잖아요. 도장 찍어준 건 뭐냐면 너 요만큼 했지? 오케이, 그만큼 나중에 돌려줄게. 그러면 복을 요만큼에 제한시키는 거예요. 복이 요만큼만 딱 제한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복이니까. 그럼 무량대복이 아니잖아요. 함이 있는 복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언젠가 이만큼 받겠지. 그리고 남들이 나 복 짓는 걸 알잖아요. 이거 완전 무주상보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길을 걷다가 동네에 그냥 쓰레기가 있다. 그럼 비닐봉지 그냥 버리니 뭐 하나. 비닐봉지에 막 주워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겠죠. 그게 무량대복인 거예요. 무주상보신 거죠. 그게. 왜 무주상보시겠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티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왜 복일까요? 이 자연 그대로가 자기거든요. 내가 내 방 청소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길거리에 있는 휴지 줍는 게 내 방 청소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다 내 방 아닌 게 없어요. 내가 길을 걷는 모든 곳이 자기 집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본 갔다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와, 일본은 신기하게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고 뭔가 모르게 신기할 정도로 깨끗한 느낌이 들대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나라 살 땐 그런 생각 못했는데 일본 갔다 오고 나니까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곳곳에 쓰레기가 많대요. 정말 많아요. 우리 그 쓰레기 줍는 스님 계세요. 그 스님이 저희 동네 왔을 때 100리터짜리 이렇게 막 엄청 큰 거 또는 50리터짜리 이런 쓰레기 봉투를 막 몇 개를 엄청나게 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거 우리 한 10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스님 도시랑 달라서 시골이라 그렇게 쓰레기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개만 있어도 거기까지 가는 동안 충분할걸요. 그랬더니 호호 웃으시더니 따라와 봐. 누구 말이 맞나 보자. 그러던 그 짧은 구간을 걸으면서 정말 그 많은 게 꽉꽉 차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렇게 많대요. 그 시골 촌에도. 그러니까 참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좋겠죠. 병이 없는데도 별도로 국과 밥을 찾지 말지니 마땅히 배우라. 이미 밥과 국을 얻고서 더 얻기를 바라지 말지니 마땅히 배우라. 옆 사람의 음식과 비교된다고 불만을 일으키지 말지니 마땅히 배우라. 마땅히 바로의 주의를 집중하여 게으름 없이 관할지니 마땅히 배우라.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지 말지니 마땅히 배우라. 밥때가 되기 전에 입을 벌려 밥을 기다리지 말지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입속에 넣은 채로 말하지 말지니 마땅히 배우라. 이게 율장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이제 계율만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이 율장이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나하나 막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음식을 먹을 때, 뭔가를 먹을 때, 뭐 입을 때, 뭐 차를 탈 때, 뭐 모든 게 의식 중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죠. 있는데 더 얻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것보다 못하다고 해서 불만 갖지 말고, 비교, 우위 뭐 이런 걸로 괜히 막 우월감 느낄 필요도 없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주의를 집중해서 게으름 없이 관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물론 뭐 TV 보면서 먹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혼자서 이렇게 먹을 때 이게 명상센터를 갈 필요가 없어요. 혼자 심심해서 보살님들은 혼자 집에서 밥해 먹 드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냥 김치 하나만 꺼내놓고 드시거나 막 그러시잖아요. 꼭 그럴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냥 맛대가리 없는 맨날 그냥 오래된 김치 하나 먹고 먹으면 맛도 없잖아요. 그냥 죽지 않으려 그냥 안 먹기 뭐 하니까 그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공부하기 좋아요. 맛없는 반찬밖에 없을 때,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밥을 입에 넣고 씹고 반찬을 입에 넣고 그냥 씹으면서 씹고 있는 전 과정을 그냥 지켜봐 보세요. 반찬이 이렇게 반찬 하나하나에 담겨진 그 고유의 맛, 그 재료 고유의 맛 같은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 과학에서 그래요. 이게
독이 들어있는 음식도 입에서 오래오래 씹으면 그 독성분이 사라진다 그러거든요. 또 안 좋은 성분들이 막 있던 것도 입에서 오래오래 씹어가지고 많이 씹으면서 침하고 오래오래 섞이면 그 성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이걸 그냥 별 생각 없이 먹는 거가 아니라 주의 집중해서 그거를 그대로 그 음식을 씹는 걸 느끼고 관하면서 씹잖아요. 그러면 훨씬 그 성분이 좋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양자물리학 같은 데서 그런 연구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법한 게 양자물리학에서 어때요? 볼 때와 안 볼 때, 안 볼 땐 그게 없는 거라고 그래요. 양자물리학에서 이 파동,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다가 내가 현미경을 가지고 알갱이를 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볼 때 그 전까지는 파동이었다가 내가 볼 때 거기서 알갱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안 보면 얘는 다시 파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같은, 도저히 귀신 같아서 이거는 신비하기도 하고 귀신 같아서 알아볼 수 없는 뭐 미립자의 세계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귀신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내가 보면 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보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내면 그때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볼 때 있다니까요. 안 볼 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세계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세계가 의미를 지녀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보면서 의미를 부여할 때 그때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소리에 집중 안 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지 않은 거잖아요. 딴 거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가 들렸는데 난 못 들었어요. 분명히 그 소리는 와서 꽂혔는데 나에겐 없었던 소리죠. 그럼 그 소리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이걸 녹화한 사람이 누가 있다면 난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 그 거짓말 하지 마라. 분명히 소리 들렸는데 넌 안 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난 절대 안 들었어. 녹화한 걸 돌려보면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땐 자기는 분명히 명백한 현실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들었다는 사실이 진짜인가요? 내가 주의를 집중할 때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63빌딩이 진짜 있나요? 하고 내가 볼 때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진짜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머리로 이해 안 되죠. 63빌딩을 지나갔어도 거기 전혀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못 본 거고 봐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본다는 사실이 세상을 근원으로 돌이켜요. 무분별지로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를 일으키거든요. 말하자면 본래로 돌려놓으니까. 본래라는 건 뭐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때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돼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으로 딱 드러난단 말이죠. 실상처럼 좋은 게 없어요. 좋고 나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보는 게 좋은 거지.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관하면서 먹으면, 오래오래 씹으면서 그걸 느끼면서 먹으면 그 성분도 더 좋아진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뭐 얹힐 일도 없겠죠. 내 몸에 가서 좋은 걸 먹어야지 진짜 좋겠어요? 그렇게 관하면서 먹는 게 훨씬 좋겠죠. 엊그제 TV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한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잖아요. 저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정말 먹는 것 중에 좋은 거,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걸 저한테 하나씩 줘요. 좋으면 또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주세요. 근데 뭐 많은 얘기 하기 뭐 하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주시죠. 근데 저는 이게 많은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사실은 막 별로 안 먹었고, 요즘에는 그냥 막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뭐 나를 그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심심할 때 그냥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몇 개씩 돌아가면서 먹어요. 가끔 한 번씩.
근데 그래 먹으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이게 과연 이게 뭐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약효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먹어요. 그냥 마음을 먹는 거죠 어찌면. 그런데 어젠가 그 한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대요. 그 되게 유명한 한의사 분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5만 가지 건강기능식품, 알약으로 된 온 가지 뭐 무슨 비타민제며 뭐 영양제며 뭐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거는 뭐 무슨 어디 무슨 버섯에서 채취해가지고 만든 알약이고, 어떤 건 어디에 있는 뭐 심해에 있는 뭐를 채취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알약이고, 어떤 건 무슨 그 뭐 버섯에서 나온 것도, 어떤 건 어느 나무 그 나무가 좋은 거라서 그 나무에서 나온 거, 어떤 건 뭐 블루베리에서 나온 거 뭐 이런 온갖 것에서 나온 걸 가지고 알약을 만들잖아요. 그 알약 속에 그거에 진짜 그거에 좋은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겠냐는 거예요.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떻게 그게 농축돼서 그렇게 들어있겠냐. 그리고 그거는 화학적으로 가공한 거라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본연의 것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모양의 세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양으로 우리가 다 그냥 그렇게 믿고 먹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완전 없다라기 미안하니까 좀 눈치가 보였겠죠. 그러니까 물론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있다 이러더란 말이에요. 위약 효과,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뭔가 나 든든한 것 같아 하는 그 효과는 있다는 거죠. 한의사, 그것도 유명한 한의사분께서 TV에 나와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당신도 완전 거짓말을 얘기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저한테는 그 얘기가 너무 지극한 상식이더란 말이죠. 저도 이제 옛날 친환경 먹고 관련된 거를 배웠다 했잖아요. 너무 상식인 거예요. 그런 옛날 그 구절이 기억나요. 그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 그 감자튀김은 감자가 아니다. 감자튀김 속에 감자가 좋은 성분은 1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이게 뭐죠? 이렇게 무슨 그 감자 동그란 그 과자 있잖아요. 이렇게 프링글스 이런 것들은 감자인 줄 알고 그게 몸에 좋은 줄 알고 애들이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감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 감자의 성분은 이미 그걸 튀기고 뭐 화학 성분을 뭐 하고 하면서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온갖 그냥 그런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의사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먹는 거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게 그냥 산에 있는 풀 하나 갖다 직접 뜯어 먹거나, 차라리 그 비싼 돈 주고 뭐 이거 알약 한 통에 막 10만 원이래 하고 막 5만 원, 3만 원이래 하잖아요. 그거 사 먹을 돈으로 차라리 유기농 마트 같은 데 가서 유기농 야채 사다가 내가 그냥 된장 찍어 먹으면 그게 훨씬 좋은 성분이 많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참 너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지금의 세계는 너무 정말 그 모양의 세계, 가공된 정말 그 분별의 세계,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가짜만 관심 있지. 제가 이제 저희 상주 대원 정사에는요, 저희 절이 오기 전까지는 거기 진짜 오지 중에 오지고 그 길 끝나는 지역이라 절 앞으로 가는 도로는 막혀 있거든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동네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의 때를 타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절 주변에 천지 빼가리 보약들이 널려 있어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지 뭐 이렇게 절에 서니까 안 뜯어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냥 정말 그냥 보약들이 막 널려 있다니까요. 그 뒷산으로 이렇게 뒷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 왔다 갔다 해도 별의별 게 다 있고, 절 주변에도 막 그냥 온갖 뜯어먹을 게 많아요. 근데 그 봄에는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뜯어먹어도 끝도 없이 뜯어먹었을 때니까요.
근데 그걸 그냥 가만 놔두면 잡초잖아요. 뜯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오시게 되면 비닐봉지 하나 가져와 뜯으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뜯어 먹어도 다 못 먹으니까. 아는 사람은. 왜냐면 뜯어주면은 그거는 우리는 그냥 저 잡초 제거 안 해도 되니까 풀 뽑아주는 거니까 고맙고. 근데 별게 다 있어요. 정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잡풀들 있잖아요. 저희 좀 힘들어도 우리가 일부러 농약 같은 걸 전혀 안 치고 있거든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풀들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풀들은 그냥 다 갖다 뜯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그냥 뜯어 먹는 게 진짜 그게 보약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음식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고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평생 먹을 음식 양이 정해져 있다. 자기 음식 식복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리 땡겨 먹어버리면 빨리 죽는다. 이제 식복을 다 했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좀 소식하는 게 오래오래 사는 거겠죠. 실제로 또 소식을 하면 적게 먹으면 더 오래 산다고 하고 몸도 더 건강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게 정말 당연히 뭐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자기 양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그냥 뭐랄까 이렇게 개운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막 기분 나쁘잖아요. 많이 먹고 나면 막 기분 나빠지고 괜히 막 찝찝하고 뭔가 막 스트레스 받고 뭔가 뭐 속도 좀 안 좋고 뭔가 모르게 찜찜하고, 특히나 밤늦게 뭐 많이 먹으면 밤에 잠이 좀 이게 양질의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그냥 뭐 근데 희한하게 배고플 땐 꼭 밤늦게만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확 자버리면 그 다음날 하루가 그냥 깔끔해요. 하루가 깔끔한데 그걸 그냥 TV를 꺼야 돼요. 그래서 TV를 끼면 항상 9시, 10시, 11시 요쯤에 맛있는 라면 팅팅 불는 얼굴 그 다음날 뿔기 제일 좋은 라면 같은 거 선전 많이 나와요. 아니 저도 라면을 잘 안 먹는데 멸치갈비 별로 그렇게 잘 안 먹고, 혹은 뭐 한 번씩 비빔국수 이런 거 먹고 싶긴 한데 뭐 어지간하면 그냥 굳이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는데, 저녁 때 한 번씩 이렇게 TV에 심심 TV를 켜다 보면은 라면이 TV에 있는 라면은 훨씬 맛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먹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정식 라면을 먹으려니까 양심이 걸려서 요만한 조만한 컵라면 있잖아요. 쬐끄만 컵라면 그걸 한 번씩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그럼 뭐 기억 먹으려면 죄의식 없이 먹으면 되겠죠. 뭐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가르침들도 이제 방편으로서 아주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들릴 때는,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들릴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이 말이 뭐겠어요?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들을 때 듣는 듣는 귀가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듣는 귀가 들리는 소리를 듣는 소리의 접촉이 있고, 이 듣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해석 판단하는 분별의식이 있어요. 이걸 18계라 그래요. 안근이 색경을 촉해서 안식이 일어난다. 이걸 18계라 그러거든요. 12연계에서도 나오잖아요. 또 귀 이자를 써서 이근이 소리 성자 성경을 촉하면 이 식이 일어난다 이런단 말이에요. 18계가 촥 펼쳐진단 말이죠. 분별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들음 그것뿐인데,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듣는 들리는 대상, 듣고 난 해석, 벌써 세 개로 쪼개지잖아요. 여기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정말 세 개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안이비서신의 무색상행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는 말처럼 18계가 실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관하면 알 수 있어요.
들을 때 생각하면, 여기서 귀와 소리가 접촉했을 때 생각했다 하면 이식이 일어나잖아요. 소리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벌써 쪼개지는 거예요. 세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식이 일어났다면, 분별심이 일어났다면 벌써 들리는 나와 들리는 것, 그거의 접촉, 거기서 일어나는 인식이 네 개가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실제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들을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라고 했는데,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들으면 분별하는 건 하는 거잖아요. 애쓰는 거잖아요. 유의 조작이잖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들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훨씬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들을 때 정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들을 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듣자마자 해석했다 하면 벌써 그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생각이에요. 벌써 분별의 세계죠. 18개가 확 펼쳐진 거예요. 벌써. 그렇게 듣지 않고 들을 때, 그래서 익은 원통이라 그랬어요. 관세음보살님 입도한 길이 바로 익은 원통. 듣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깨달은 사람의 70%는 80%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보고 깨닫고, 아주 간간히 냄새 맡다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듣다 깨닫는다는 게 되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관할 때 소리를 관하는 거, 이 종을 치고 뭔가 자꾸 두들기고, 아니면 이렇게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건 보다 깨달으라고, 주장자를 꾹꾹 내려치는 건 듣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주장자를 갖다가 들어 보이고 때리겠어요? 스님이 주장자를 막 듣고 막 왔다 갔다 하시네. 와, 또 뭔가 있어 보이네. 좀 뭔가 있나 보네. 이런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긴 스님도 없어요. 주장자도 없어요. 그냥 암만이 있어요. 그걸 비추는 이 마음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들을 때는 여기 들리는 소리와 들리는 나와 이 소리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까? 뭐만 있어요? 이것뿐이잖아요. 내가 들리는 것만 있게 한 거예요? 내가 들리는 것만 있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것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들으려고만 애썼나요? 그냥 저절로 애쓸 필요 없이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아함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들을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해라.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라.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생각하는 그 자리에, 분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분별 아닌 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는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니까 생각할 때 그 생각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생각 아닌 이게 같이 있어요. 딱 붙어서 같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그 자리에 생각 아닌 이것이 바로 확인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번뇌 즉 보리라고 했어요. 번뇌가 있는 거기에 곧장 보리가 같이 있어요. 내가 분별이 많아 죽겠어요, 분별이 많아 죽겠는 게 아니라, 분별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부처를 확인할 수 있는 매 순간을 놓치고 있는다는 거예요. 분별 있는 그 자리에 깨달음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선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을 얘기 안 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선을 얘기했는데, 아함경에서 이렇게 선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선을 얘기를 안 했어요, 부처님이. 선이 뭐가 선이에요? 이게 선이라니까요. 들리는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해라. 이거 하고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소리를 뻑 지르거나 같은 거예요. 그거를 조금 다르게 바꾼 게 선의 화두예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더니 뜰 앞에 있는 잣나무, 그런 사물을 가리켜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법을 물었습니다. 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뜰 앞에 사물 말고 법? 알았어. 다시 질문해라. 법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첫 번째는 뜰 이렇게 뜰 앞에, 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저 잣나무 이렇게 모양 따라갔잖아요. 모양 따라가 이해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는 모양을 얘기하지 않는다. 뜰이라는 모양, 앞 뒤라는 모양, 잣나무라는 모양, 그런 모양을 얘기할 마음이 없다. 너에게 그런 거 얘기해 줄 마음이 없다. 내가 뜰 앞에 잣나무 할 때 뜰 앞에 있는 잣나무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을 쫓는 게 아니라 들릴 때 들리는 것만 있게 해라. 그럴 때 너는 거기서 법을 본다. 법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까지 갈 것도 없어요. 뜰 이것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법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뜰에서. 이게 선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선이라고 이름 붙인 것뿐이에요.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아무리 봐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리와 모든 것이 선과 1도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다를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초기 불교, 선불교로 나눠가지고 다르다고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하면 우리 다음 주 공부할 그 선어록과 마음공부, 그거 하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초기 불교에 대해서 쓴 책이 더 많아요. 붓다 수업도 그렇고 뭐 도표로 있는 불교 교리도 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교리 해설한 책들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선이에요. 중도가 그대로 선이에요.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가 그대로 선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는 말이 진짜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도를 닦으라는 얘기지.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를 닦아야지 불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유의 조작하는 오염된 유의 조작의 수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